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최고의 기쁨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누가 목사님의 신앙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요, 제가 제세례파라고 그래요. 제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세례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복음운동 막 시작할 때는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재영접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와 비슷한 신학 노선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가 오늘부터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제세례파나 재영접시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정말 처절하게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가면 쓰고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 정말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 모으고 조직과 시스템 갖춰서 뭔가 한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지만 여러분이 가는 도중 다 힘 빠지고 어느 날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꼭 필요하지만 목사님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잘 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야 그것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섬긴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나왔고 재영접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최고의 인생의 기쁨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비밀 정말 찾아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세계를 격동케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어느 날 세계를 격동케 하는 그 열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막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막 굉장한 열심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열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야기했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반드시 영적 세계 속에서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개인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의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이 단계까지 딱 오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요. 꿈꾸는 자는 맞는데 꿈을 넘어 꿈꾸는 자가 없어요. 거의 육신적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육신적인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한계가 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멋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아이가 부산에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교회 충성 봉사하는 사람. 근데 이 아이가 주일날 새벽 4시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아이가 사라지면 그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가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 진짜 이거 현창케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인생 문제 안 풀리다가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고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이걸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막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모님 만나면 메시지하고 또 서울로 올라오고 한 번은 아버지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들을 부산역에서 잡아가지고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난 예수사랑교회가.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충격인 거예요. 나의 본 교회는 서울의 예수사랑교회입니다. 버린 거야 애가. 내가 이놈아 너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 모양이냐? 이 아이에게 자유와 해방 없이 율법으로 묶였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탁 묶여서 봤던 거예요. 이 아이는 열심으로는 이 아이의 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열심히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내면은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 담임 목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밤 11시인가까지 기다렸어. 목사님 자기 부모님 앉혀놓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나한테 미리 목사님이 부산에서 전화했다니까 목사님 제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니까. 부모님이 결국은 뭐라느냐. 아이가 잠시 자리를 비니까 목사님 제발 좀. 제 아이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만일 그리스도의 결단을 내리고 나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한번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겠습니다. 이렇다면 진짜 내 아들 멋있는 놈이구나.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다. 이 부모를 버리고 갈래 이놈아? 하나님 살아계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뭐냐? 너 부모 버리고 그래? 그 예수사랑교회? 그 김석원 목사만 네 본 담임 목사고? 이놈이 미쳤다. 막 이런다니까요. 부모는 부모대로 이상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이상한 거예요. 드디어 내면 속에 있는 저주의 세력이 들통나는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자신과 환경과 사울의 강력한 권력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 다 교회 그냥 끌려다니고 관계에서 묶여있지 진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개인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개인적인 상태가 뭐요?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창세기 3장을 즉각 밟아주면 안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원인 제공하는 자가 있다. 오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번민케 하고 생각으로 파고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정말 부모가 그리스도로 1%만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의 자녀는 100%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이 사정을 하더라니까요. 그 가정 빼앗길까봐. 그게 꼬시는 전략이지 그래.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인재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온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요.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정말 자기 하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이 고백을 주신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런 글 하나가요. 이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꿔요. 왜냐? 증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었던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왕이 로마 정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조롱하고 있었다니까요. 특히 누구를? 갈릴리 출신들을. 저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이 세계복음화 이루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은 뭐 분별할 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하고 가면 돼. 다섯 사람 사울이가 문제지. 결국은 다섯 사람 사울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끊어버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발견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은사는 바로 뭐냐?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은사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몸소오셔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당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주어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자녀가 그분의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을 보고 그 능력 속에서 정말 여러분 자녀가 한번 살아가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인데 학교도 포기할 만큼.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가서 조금 팀사역 해주고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꿈을 넘어 꿈을 꾸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어제 메시지가 탁 왔는데 우리 청년 하나도 너무너무나 글을 잘 쓰고 너무나 표현력이 막 흘러넘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구나.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만 임해버리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멋있다니까요. 남 조롱하지 말고 멋지게 정말 한 생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필요 없고
자꾸만 인간적인 육신적인 여기에서 못 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여러분이 자꾸 스트레스가 와요.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을.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와 사망의 권세 문제를 풀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속에서 은혜의 보좌 속에 담대히 나아가 꿈을 넘어 꿈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주일날 65세 먹으신 꿈꾸는 청년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65세 이상이 돼도 다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청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그걸 청춘이라고 그러고 청년이라고 하는데 꿈이 없으면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었어요. 80 거의 되셨지요. 근데 어디에서 오느냐? 저 원주에서 와요. 아들이 소망이 뭐냐? 정말 우리 어머니가 좀 오래 사시고 싶은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원주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오신 지도. 그래서 만나서 다른 거 안 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라.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생각 속에서도 그런 거 시달리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식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근데 이분이 이제 꿈꾸는 청년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는 시간표니까. 수술이 안 되는 폐암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도 이렇게 데려오고 그 딸도 데려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번 주일날 물어봤어. 다 나았죠? 폐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흔적도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흔적도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밟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질병의 저주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막 모여서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빼쪽빼쪽한 쌍검을 가지고 막 다 찔러 쪼개고 그래서 혼과 골수와 육을 다 쪼개 찔르기까지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렵니다. 말씀 들어가면 돼요.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시험도 안 들고 갈등도 없어. 이 판사판 된 사람이 그리스도 찾는다니까. 푼 사람들은 안 찾아요. 그게 참 제일 큰 문제예요. 무서운 함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은사, 그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격동케 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격동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보해라, 헌금하고. 이거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사가 네가 넘치거들라. 모두에게 구제는 유익한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뭐냐? 구제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쪽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은.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절대 손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주는 교회냐 긁어 모으는 교회냐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만 해도요,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문화권 개혁을 위해서 아트홀을 짓는다? 교회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사에 없어요. 대형교회도 없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되어지게 돼 있다. 이미 여러분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축복 덩어리가 무슨 축복이 더 필요해요. 이 축복 덩어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번째 가장 네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 설명해 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양심을 던져요. 줘라 그러는데 액수까지 이미 양심에서 다 와 있어요. 근데 하룻밤 지나면 반으로 줄어서 그렇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신앙생활 속에 보니까. 사흘 지나니까요, 기억도 없어 나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사로잡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의 영광을 찾는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불신앙자들은 가능하면 뭐요? 빼앗는 것이 좋지 주는 것은 정말 싫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맛보면요, 빼앗는 것은 매력이 없어. 마귀가 웃기 때문에.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는 욕심장인데 마귀를 웃게 하면 되겠습니까?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막 주는 자가 좋거든. 그런데 불신앙자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만 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스승도 되지 말고 선생도 되지 마라. 증인이 되라. 괜히 선생인 척 스승인 척 하면서 빼앗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찾아보면 농사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의 이치가 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선행의 이치가 바로 뭐냐? 구제하는 이치가 뭐냐? 농사의 이치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완전 창자가 달라붙어도 감자 씨는 절대 안 쪄먹어요. 왜냐면 그걸 반절 째기가지고 싹을 낳게 해서 심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종자를 숨겨놓으면요, 아예 그냥 마대에 땅을 파서 개까지 거기다가 올려놔. 항상 그랬어요.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그만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심어야 거두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와 선행의 이치를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종자 내가 배가 고픈데 그냥 쌀만 먹어버려야지 하고 홀랑 쌀만 먹고 입으로 삼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종자를 땅에 심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거 심으면 썩는데 왜 내가 이걸 심어? 이러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반드시 심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0원을 쓰면 1,000만 배가 돌아올지. 이건 내 속의 신앙이야. 이거 맛을 보면 여러분 진짜 좋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면 이 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갚아줄 것이다. 여기 소자가 중요해. 소자 중 한 사람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면, 이 말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물 한 잔 얻어먹고 절대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이야. 여기에 소자는 물 한 잔 얻어먹고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걸 구제라고 그러고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꾸 흩었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어지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저는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누가 막 이렇게 넘어뜨리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흑암 마귀를 밟아줘라. 그럼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상처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바르게 쓰면 여러분이 정말 멋있거든요. 인생 정말 재미있거든. 자유와 해방과 진짜 우리가 맛본 것을 체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참된 기쁨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좀 기쁨 좀 가져요. 메시지대로 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뭐요?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 진다는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다고? 이 맛을 봐야 된다니. 말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모든 문제 끝이야. 저는 막 그러고 또 다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줄 수도 있어야 돼. 신앙은 고백을 하면, 체험을 하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살아있었을 때 구제와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보상을 받고 저주를 받느냐.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모아놓은 재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자처럼 삼켜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들한테 주는 유산들은 맹수들의 싸움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자식들한테 뭔가를 남겨주려고 꾸역꾸역 모아놓는 사람들 이래 보면 하나같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내가 봐도 정말 정신 문제가 심각한데
그 아이에게 치료를 해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안 해주고 재산을 남겨놓고 간다. 아예 그냥 큰 교회까지 맡기고 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뭔가 멋진 유산을 남기고 싶거들랑 살아있는 날 동안 구제와 선행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이 후대를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산다면 부지런히 그거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가진 것은 없는 사람인데요, 돈 쓰는 데 있어서는 재벌 이상으로 써요. 재벌도 나만큼은 못 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돈이 얼마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가 있지 이런 것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이 시대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돈 쓰는 데 있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없어. 어차피 빈손으로 가. 이 세상 가장 안전한 비자금 금고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 저금하는 것이 최고의 저축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 저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빌려간다. 그래서 엄청난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자식들이 드디어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럼 행복하겠어요. 전쟁도 안 하고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전부 다 가족들이 요즘은 돈 때문에 아버지 죽으면 관심이 없어. 오직 재산이요. 그것도 집 한 칸 있는 거. 많이도 아니야. 많이도. 그거 가장 없는 동생이 와서 살겠다라는데 굳이 내놓으라는 걸. 네가 왜 다 가지냐 네가. 이런 식이더라는 거야. 요즘은 형제들도 내가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물질로부터 뭐 하느냐?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게 되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벗어나는 이유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리 꺾고 내어쫓고 결박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해도 선행과 구제로 이 나눔의 비밀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생활에서는 자유해질 수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당장 체험할 수 있는 길. 여러분 당장 체험할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 재산 다 내놓고 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 사랑했나이다. 그럼 다 내놓고 나를 따라봐라. 그럼 금방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존경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 개인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내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온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그렇게 와요. 진짜 구제와 선행은요, 여러분의 성품 자체가 사랑의 성품으로 딱 자리를 잡기 있기 때문에 온찬화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다니까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선행을 하면 여러분 친구도 많아져요. 인간관계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맛보면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섭섭하게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구제고.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인색해. 자기를 안 바꿔.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 그리스도의 은사가,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이 엄청난 이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풀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욕심장이 흑암저주의 세력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베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신명기 15장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필리핀에 사모님이 딱 오셨는데 오신다 소리도 안 하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교회 행정 사람들도 아무도 안 보이고 오실 때마다 항상 드렸는데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막 어떻게 이게 폼이 안 나오더라고. 내 원래 폼이 시원하거든. 근데 폼이 안 나와. 내가 막 무슨 죄를 엄청 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흑암이 확 덮어. 내가 올 금요일날 엄청 슬펐어. 지난주 토요일날까지 두루누워있었다. 그만큼 마음이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 영혼 속에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대로 정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에 탁 때려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회를 오랫동안 지금 꾸준히 돕잖아요. 그들이 교회 오든 안 나오든 그냥 해드려라. 어찌됐든 이 남조선에 와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면서 기독교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의 사랑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나누는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분들 다 전도의 문이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구제와 선행에 지금 그리스도의 은사 속에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껏 하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정한 그것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 반으로 줄어든다. 사흘 지나면 없어진다. 여러분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써놨어. 내가 그랬거든. 저도요 누구 딱 이렇게 주려고 마음이 딱 왔거든요. 5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 찌질하게 하지 말자. 50만 원. 그러더니 또 30만으로 봉투가 들어가 있어. 에라이. 어느 때는 교회에서 받은 돈도 띠먹고 싶어. 그런 적이 있다니. 우리 목사님도 그랬구나. 나도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이게 바로 개인중심적인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꾸 조롱하려고만 메시지 듣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변함없이 처음의 마음으로 하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네가 정한 대로 그 처음 마음을 창세기 3장 15절로 절대 변하지 않게 만들고 창세기 3장 15절로 너희 아비마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의 이 사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다면 막 넘쳐나게 할 것이래.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로 다 풀리는 거 봐. 요즘 저한테요 김석원 목사 캐릭터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소문났어. 하도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이 해서. 근데 그걸로만 근본 문제는 풀립니다. 물론 안 풀려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인색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좋은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선행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뭡니까? 또다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가장 큰 보상, 기회를 얻는 것이야.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아.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넓은 세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나와야지. 우리는 하나다. 한 교회이다. 이런 가슴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요 선행에 대한 것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자꾸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자기도 미안한 줄 알아. 너무 예수사랑교회 와서 손 벌린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진짜 내가 봐도 몇십 년을 지금 손을 벌려. 나 같으면 못해. 근데 이제 나도 그거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기도가 되더라니까. 다시 오지 않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큰 계획이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엇이 그렇게 아까울 수 있겠냐. 마귀야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바로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지금 돕고 중국, 아시아 이런 어려운 나라들을 지금 돕고 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모든 선행과 구제에 진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론의 결론을 딱 맺습니다. 함께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전문성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들이 날마다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행과 구제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계 공동체 하나의 의식을 갖고 모든 생명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듣기 위하여 드려진 예물이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재물을 능과 재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